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는 이 노예 제도가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바로 이 말씀이 쓰이는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 제도와 함께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보이는 제도와 또 보이지 않는 모든 법과 그 제도에 순종할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는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방과 거짓을 막고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에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소지품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 노예 제도는요, 사실 가난과 빈곤을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였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마지막 경제적 파산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아 바로 가족과 자신을 돌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 노예 제도는요, 사실 사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사환은 이 원어로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가속, 집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집에서 함께하는 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노예인 것입니다. 그에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즉 모든 것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전 성경에는 순복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하지요. 주인이 그 노예, 종들의 의식주를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고 그분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라고 명하면서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사실 그분에게는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권면은 마음에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인은, 세상 사람들은 선량하고 선량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주인이 어떠하든 사환이라면 범사에 순종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까다로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와닿지 않기도 하죠. 까다로운 자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합니다. 의미는 구부러진, 삐뚤어진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까지 정말 순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하인들입니다. 그의 생활은 노예의 삶, 종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요. 그 목적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환에게는 모든 것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요, 사실 노예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노예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성도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교회 밖에서는 노예이지만, 그리고 또 주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또 로마의 제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수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 중에서는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교회를 중상모략했던 것이지요. 기독교가 로마의 제도에 도전한다, 그리고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사실은 빌레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때문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그를 가르쳤지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떤 노예요? 바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또한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가르치고 또 결국 그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편지로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요. 그 안의 내용은 그를 대한 변호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나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도망친 노예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본이 되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용서하며 다시 받아주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그가 노예요 종이지만 하나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가르침은 가히 정말 혁명적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지요. 그 19절에는요, 우리가 읽는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지만 접속사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카르라는 접속사인데요, 그 뜻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종으로서 주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때로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도 있겠지만 까다롭고 힘든 주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그 종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요. 이 19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까다로운 자들로 인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다우나의 원어는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리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어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종된 사람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잘 섬기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까다로운 종도 언젠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노예의 종의 본된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20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매를 맞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법을 어겨 벌을 받는 것을 참아도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키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또 주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때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건요, 많은 교회들이 거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일은 안 하면서 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뭔가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말도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러면 사실 싸우기도 애매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때로는 얘기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은 열심히 이렇게 해냈는데 꼭 뒤에 가서는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 즉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지만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죠. 또 약간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교회 권사님들은 대부분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했지만 지금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방식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또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 아닌 저것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냐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지요. 참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인과 종의 관계뿐 아니라 좀 더 확정하여 우리가 죄가의 썸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을 행하도 고난을 받는 것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하여 참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요. 둘째는 주를 위하여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를 온 세상이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참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지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견뎌내셨을까요? 한 책에서 예수님이 견뎌낸 것을 이렇게 정리하여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불신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도모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의 거짓말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매맞음과 그들의 조롱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채찍질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의 죽음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구경꾼들이 내뱉는 모욕과 조롱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처럼 견뎌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견뎌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 또한 최종적인 심판이 누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면 결국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몸을 나무에 달리셨지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 그 나무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이고 가장 최고의 법정이었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24절에 친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이라는 단어의 국어학 사전은 직접 제 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귀를 쳐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보호를 받고 천사의 부름을 통해 바로 이 모든 이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창조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지요.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놓아 주신 것이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나무 형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모두의 죄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나무, 이 십자가 나무 형털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저주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죠. 우리의 손의 죄와 발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의롭지 못한 생각들 때문에, 악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 안에 쓰시고 찌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신하여 채찍을 맞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곤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이아테테, 바로 그 원형은 이아오마이로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음은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히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는 영적 의미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우리 질병도 낫는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인류는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지요. 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도 대신 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의 나음을 얻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 없는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매를 맞으며 그분은 선을 행하였지만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25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 종이었던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과 같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자를 만나게 되고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살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행하다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참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